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3절이죠.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34절이죠.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환영하는 군용도 있었지만은 고난당한다는 거죠. 채찍맞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요,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죠.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말씀하는 거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하면서 동일한 말씀, 고난당한다는 거죠. 채찍맞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 져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또한 이 귀한 말씀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죠. 왜 이걸 몰랐을까요?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은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이들은 못 알아들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다른 데 두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틀림없이 왕이 되면은 그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세상에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그저 생각 속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 3번이나 그들 말씀하신 내용이지만은 그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데 뭘 요구하는가 하면은 주님 영광의 자리를 하나씩 달라는 거죠.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원한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부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36절에 그럼 뭘 원하느냐 얘기해 보라는 거죠. 이러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3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 주님이 영광 받을 때 왕이 될 때 좌우편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하나 주십시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동일하거든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면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령을 해달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주의 영광 중에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주의 나라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그래서 다윗 같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주의 나라에서 바로 주님이 왕이 되면은 좌우편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자리씩 주세요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지만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자를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39절에 보면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대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요, 고난을 의미하죠.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할 수 있대요. 자신감을 보이면서 대답을 하고요,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은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 속에서 대답한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생각은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실 분으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과 세례가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오르면 한 자리 주세요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그들이 바로 이 잔과 세례가 고난이라고 받아들였다면 고난 후에라도 틀림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 크게 왕이 될 것으로 그들은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적극적으로 확신에 찬 대답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대답에서도 역시 아직도 예수님이 가시게 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알지 못했던 거죠.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여실히 깨달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중반지라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자를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하고 말합니다. 내가 마시는 자를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 받을 수 있으리라. 여기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가리키는 거죠. 고난의 잔을 말씀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킬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신다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자원함으로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것으로서 이사야 53장의 예언과 동일한 거죠. 고난의 길 감으로, 십자가의 길 감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40절에 말씀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굴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좌우의 영광의 자리는 그것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열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이 청탁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낸 거죠. 41절에 보면 화를 내도 보통 낸 게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기 화를 냈다는 말은 몹시 분노하고 흥분하고 괴로워했다는 거죠. 이 화나면 사람들이 흥분하잖아요. 몹시 분노하고 흥분하고 괴로워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요동하게 한 거죠. 분노하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그분도 청탁을 했는데 아마도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았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할 일들을, 가셔서 당할 일을 자세하게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자리 다툼을 하고 화내고 싸우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제자들의 형태가 가히 꼴불견이죠.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자리 다툼하는 거죠.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했는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서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는 모습, 분노하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 열 제자가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화낸 이유가요, 야, 철없는 야고보, 요한아, 너희들 그 잘못 생각하고 있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어. 너희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잘못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화를 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아니다는 사실이죠. 이들도 야고보, 요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어쨌든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을 제쳐두고 먼저 예수님께 그런 청탁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너희들은 의리도 없느냐, 서열을 파괴하면서 너희들이 왜 먼저 청탁하느냐, 거기에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요, 제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적었죠. 가장 어린 사람이죠. 이들이 화낸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너희들 의리도 없이, 아니 서열도 모르나 왜 먼저 청탁했느냐, 분노하고 흥분하면서 다투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제자들의 형태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모습을 왜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있느냐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몰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거 비극이죠. 오늘날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얼마나 될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들은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그들은 몰랐던 거죠. 육적인 욕심이 가득하니까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진짜 흥분하는 거죠. 이야, 기도를 한번 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주고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요, 먹는 문제만큼은 해결을 할 줄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이 피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거죠. 그런데 빵을 안 줘요, 떡을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교훈이 있죠. 내 살을 먹으라는 거죠. 내 피를 마시라. 그리하면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숙덕 하는 거죠. 말씀이 어렵도다. 그 왜 못 알아들어요? 숙덕하고 말씀이 어렵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는 거예요. 너희들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죄 때문에 죽은 영이 살아야 된다. 육은 무익하다는 거죠. 육은요, 아무리 관리 잘해도 100년 이상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맨날 얼굴에 좋은 거 바르고 온몸 관리하고 좋은 거 먹어도 100년 넘어가기 힘든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은 영적인 이야기를 했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도 가라 그랬냐?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니까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의 그 오신 목적을 제자처럼 모른다면 자리 다툼하는 거죠. 네가 올리 너가 올리 자리 다툼이나 하고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죄 짓고 시험 들고 다투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 모르는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다툼, 분노, 그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섭섭함, 다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알고 계세요? 이론적으로 말고 체험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왜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냐 말입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냐? 우린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아니 훈련받았죠. 함께 숙식을 하면서 주야로 훈련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몰랐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꾸중하지 않으시고 불러 모으신 거죠.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죠. 오라는 거죠. 다 불러 모시고 하신 말씀이 세상의 이방의 권력자들은 통치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한다는, 줬다가 빼앗았다가 임의로 한다는 거죠. 그 고관들이, 권력자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니와 43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다라고. 너희는 선택받은 제자들, 너희 중에 제자들은 다른 대상과 구분 짓는 말로서 이미 제자들은 이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 중에 너희는 다르다는 거죠.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제자들은 이미 선택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생각은 전혀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옛날에 세상에 살던 그 사고,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신앙의 연조는 깊어가고 그러니 직분도 받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명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도 사고는 옛날 세상에 살 때 그 사고 방식이 그대로 있다면 이런 일들이 빚어진다는 거죠. 말은 예수님의 제자고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생각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는요 영적인 일을 다루는 곳이죠. 영혼이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곳인데 세상적인 것은 빵이나 물질이나 자존심 붙잡고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사고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자들 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그곳은 모이면 분노가 있는 거죠. 모이면 다툼이 있다니까. 무슨 단합대회를 해요? 그게 생각이 안 바뀌면 동일하지.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겸손, 겸손이 기본되는 천국의 본질에 관련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국의 본질이 뭔가? 그게 사랑과 겸손이 있고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너희 중에 누가 크고 싶었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냐? 그런 자가 있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는 하인 사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바로 섬기는 자를 가리켜서 집사란 호칭을 줬죠.
바로 여기서 유래된 거죠. 섬기는 자, 사환, 하인이라는 뜻이죠. 오늘 교회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환처럼, 하인들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그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4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어뜸이라는 단어는요, 지위나 계급 등에 있어서 제일 높은 것을 가리키는 거죠. 어뜸, 제일 높은 것,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높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 너는 종이 되라 하는 거죠. 이 종이라는 단어는 묶는다, 묶는다, 경상도 사투리죠. 묶는다, 묶는다, 묶다, 결박하다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된 노예를 가리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아지 목줄 딱 걸어가지고 잡아당기듯이 그렇게 묶여, 주인에게 묶여 있다는 뜻이죠. 그게 종이란 뜻이죠. 종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할 때는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인을 위해서 줘야 하는 것이 바로 종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겸손, 섬김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절대 세상 사고 가지고는 안 된다, 버려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상대방을 섬기는 겸손의 자세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이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겸손과 섬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남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겸손으로 이루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45절에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단어는 만왕의 왕이신 인자가 온 목적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 통치자들이 왜 되려고 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승인 받으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로 예수님 오신 목적은 바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섬기되 무엇으로? 자기 목숨 가지고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생명을 가지고 대속물을 섬긴다는 것을 우리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대속물이라는요, 노예가 100만 원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가 돈을 100만 원 주고 사서 너 집에 가 하면 자유가 되죠. 그때 사는 돈을 속전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 속전을 이해하면서 구약시대 때 죄인이 의인되는 죄산 받는 방법이 뭡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해서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대속물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대속물이 됐다는 건 예수님이 친히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겠다는 거죠. 그게 대속물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심장이 몇 개 되면 괜찮죠. 한 개 주고 또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심장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목적만 밝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신 예수께서 오히려 섬기면서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놓으셨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걸 보고 본받으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합당한 이 제자의 자질을 가져라는 거죠. 예수님 가신 길을 가자는 거죠. 제자의 자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 제자의 자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을 모델로 삼아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제자가 뭡니까? 그분의 사상과 가르침과
모든 삶을 배워서 그 길을 같이 가는 게 제자거든요. 요즘 학생들은 많은데 제자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공부는 배우는데 그분의 인격과 사상과 모든 것을 배워서 같이 가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여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무에 묶여 있거나 속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겠다는 거죠.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에 묶여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성기로 오셨는데 그 성김은 죄값으로 묶여 있고 죄값으로 지옥 갈 사망일을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박을 끊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필연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가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거죠.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예언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한 장 전체가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이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귀한 줄 몰랐다는 거죠. 그는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때문에 정말 고난과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죄값으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였다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5절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일려주거든요.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허물. 그가 온몸이 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 거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평화를 누리고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모습이죠. 대속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수적으로 많다는 거죠. 수적으로 많다는 거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많은 사람들, 시간적으로 오고 오는 모든 시간 세대에 바로 사람들 위해서 오셨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광범위하다는 뜻이 여기 포함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이라고 했지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지 모든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만세전에 택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다. 그들 많은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택함을 받아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회개 철저히 하고 죄사함 받고 만왕의 왕 되시고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생명의 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엄청난 복 중에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난과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신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긴 일들이 많아요. 환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엄청난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섬김은 자기 몸을, 하나밖에 없는 심정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대속물의 섬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피를 마시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섬김 중에 가장 큰 섬김은 자기 생명을 대속물, 속량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섬기신 거죠. 오늘 우리는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을 섬기는 종의 도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새롭게도 변화될 수 있는 건요, 섬길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마다 섬기는 것보다 섬김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은근히 섬김받는 것을 행복해 하는 자들이 많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 가져야 할 믿음이 뭡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섬기는 직분이라,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집사도 교회요, 아니 모든 성도들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섬기는 직분이라는 거죠. 동일합니다. 섬기는 방법이 달라 그렇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처럼 섬김의 사역을 중히 여기심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가신 길을 바라보고 또 그 길을 따르면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섬겨야 하는가? 중요하죠.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가 중요합니다. 정말 한 끼를 못 먹으면 죽음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빵보다, 밥 한 그릇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빵을, 그 밥을 줘도 그가 먹고 힘을 얻어도 또 먹어야 되는 거죠. 또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안 맞는 말이죠. 살기 위해서 뭘 먹어요? 자꾸 먹으면 죽는데. 한번 볼까요? 5년 먹고 10년 먹고 30년 먹고 50년 먹고 60년 먹고 70년 먹고 100년 먹으면, 자꾸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예? 죽지요. 죽게 돼 있다는 거죠. 많이 먹어서 우리 할머니 저보다 훨씬 많이 잡혔는데 벌써 천국 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빵도 주고 옷도 줘야 됩니다만,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안에 있는 생명, 은혜, 죄사함, 천국, 영생, 하늘의 영광, 복음으로 섬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리는 길이란 말입니다. 복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어요.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 길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이 보통 길입니까? 물론 고난의 길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십자가에 절규가 있었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큰 고통과 범이 있었던 그 길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그 길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길이죠. 영생의 길이죠. 천국 가는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 내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가지고 그 길을 전해줄 수 있는 그 길로 가자고 섬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 오신 목적도 모르고 예수님 하시는 일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 들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빵 하나 주는 것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그게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지만 그 사랑으로 그들을 완전히 섬길 수는 없으니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주자는 거죠. 복음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길, 고난의 길 가신 것을 묵상하는 기간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오신 목적을 모른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무슨 사순절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죠. 그리고는 그분이 주신 복음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 가슴에 품고요. 오늘 우리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행복해야 되는 거죠. 우린 교회 왜 옵니까? 때로는 고통의 짐도 벗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가지려고 오시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분들부터 복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길이고 주님이 오신 목적에 동력하는 일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저들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들고 저도 섬기겠습니다. 지금 바로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음으로 섬기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소망 모든 가족들이 사랑의 손 잡아야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 사랑의 손을 잡고 복음으로 섬기며 진보 전진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회의가고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